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결국엔 감사가 됩니다. 자, 결국엔 뭐가 된다고요? 네, 결국엔 감사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분 할머니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안나는 구약의 한나 있죠. 그 한나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나이는 84세이고요. 직업은 선지자, 그리고 사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이분에게 가족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20세 전후에 결혼한 것을 감안하면 이 안나 할머니는 적어도 50년 이상을 과부로 지낸 것입니다. 스라의 자녀가 있었다면 홀로 자녀를 키우느라 무척 고생했을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과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과부가 된 안나는 경제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고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안나 할머니가 소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해요.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해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은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때는 특히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거라고 수십 년 동안 선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오랜 시간을 인간적으로 보면 고독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자, 38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마침 이때에 나왔다. 성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마침 이때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는데 그때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우연히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았을까요? 어쩌다가 한번 성전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을 때 아기 예수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84세나 됐던 그 안나가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안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할머니 혹은 선지자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혹은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지금까지 안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여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가 올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 생전에 메시아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도 연약하니 힘들게 성전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어요. 어떠한 것도 메시아를 사모하는 안나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결국엔 감사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감사,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감사 때문에 이전에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보았던 그 기쁨과 감격이 안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의 결과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것의 결과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안나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50년 넘게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에서 그는 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왔지만 그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일념 하나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결국엔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던 안나에게 마침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사고 파서는 안 됩니다. 인신매매를 해서는 안 되죠.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인신매매를 당할 만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고1, 17살이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낯선 곳에서의 공포와 두려움, 형들을 향한 분노,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그를 무척이나 하루하루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있었지만 핑계하지 않고, 노예로 있었지만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여 거짓으로 옥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려나 싶었을 때 억울하게 옥살이가 시작된 것이죠. 무려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또한 견뎠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견뎠어요.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애굽의 총리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요, 요셉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바로 다음에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비록 여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가 그립고 고향이 그립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중 자신이 왜 여기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은 물론 주변 나라에 끔찍한 기근이 시작되었는데 이 기근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지속될 예정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있는 요셉의 부모와 형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는데 그때 애굽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근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그런 곡식을 채워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결국 기근으로 인해 요셉은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그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랬더니 결국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자신이 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그런 생각이나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충분히 복수하고 남을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용서했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안나와 요셉의 인생만 이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저의 인생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견디며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도요,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견디며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열매가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의 증인들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 때부터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우리가 생각하면 과거 100년 전에 그들이 입지 못했던 옷들, 과거 100년 전, 아니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도 그러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는데 그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견디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결국엔 내 인생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저는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연 만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결국엔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결국엔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엔 지금은 내가 고생하고 괴로운 시간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이 시간이 감사의 열매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안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열리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